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질문들이 올라와서 오늘 보충해보는 영상 찍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고정 댓글이나 링크 참조해서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라는 말 같습니다. 일단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성모 마리아까지 모두 인간이기에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다고 믿기에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른 듯한데 성인들에게 기도한다 라기보다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하면 약간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도한다 라는 말, 표현,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성인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왜 그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어색함을 느끼는 게 이해가 가요. 개신교 분들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신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하느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의 일부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앙에서는 기도, prayer 하고 예배, worship 아니면은 adoration, 흠숭, 요거는 별개예요. 구분이 됩니다. 흠숭, 라트리아 혹은 영어로 adoration은 하느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예요. 예를 들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미사를 거행한다던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모든 형태의 찬양과 기도는 흠숭에 속해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부탁하거나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원을 좀 이해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 단어 pray, 기도한다 라는 말은 프레카리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pray라는 동사가 그냥 부탁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간청한다, 기본적으로 부탁한다, 청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pray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맥락으로도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맥락에서의 청함, 간청함으로만 사용되게 된 거예요. 영어 고어를 보면은 I pray you, tell me the truth. 제가 간청하건대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썼다는 거예요. prayer, 기도하다. 이것의 의미는 예배한다, 흠숭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이해한 대로 성인들에게 기도를 청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인들께 기도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있고 그 거룩한 존재들에게 우리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신앙에서도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가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성인들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냐면 천국에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신 분들이 성인인 거예요. 성인들에 대한 공경지레, 라틴어로는 둘리아라고 하고,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아주 특별한 공경이라고 해서 하이퍼 둘리아라고 합니다. 왜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잖아요. 독특한 사명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성모님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은 없다고요. 천국에 가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성모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성인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분들이 beatific vision,
지복, 직관의 영광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고린토 1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고 어렴풋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알던 하느님의 모습을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게 지복, 직관의 영광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고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분들은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을 온전히 알고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자, 가톨릭 신앙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고 온전히 알게 된 이들이기에 의로운 이의 기도는 강력하다고 했다는 성경 말씀대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인들은 특별한 몇 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있는지 알아야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정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과정이 필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든지 데레사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구를 청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권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거쳐져요.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혹은 돌아가시고 나서 정구를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이 그 인물이 천국에 있음을 교회가 확신한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인으로 공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황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보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하느님의 뜻에 달렸지만 다만 마테오복음에 보면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교회에 물려받은 권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호를 받아서 오류 없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권한인 것 같나요? 근데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어떤 책이 성경이고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늘에서 성경이 툭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들, 사도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성경이고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지를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려서 신약 성경 27권, 그 다음에 구약 성경 46권 이렇게 해서 총 73권의 성경이 확정되었죠. 성경 목록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오류 없이 이 성경 목록을 정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신약 성경 27권에 혹시 성경이 아닌 게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혹시 빼먹은 성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한 것은 인간들이 한 거고 교황이 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게 가톨릭적 관점이고 성인들을 시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연관된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지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성모 마리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요? 질문이 이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 마리아에게 왜 하는 거냐? 하느님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또 하느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걸 거쳐서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가톨릭 교회에서 꼭 전구를 청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아니죠.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서 다른 성인들에게도 전구를 청하는 게 가톨릭의 방식인 거예요. 일단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고,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잘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서로 기도를 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라고 했지 각자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고,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라고도 쓰고 있어요. 왜 성모 마리아에게 굳이 기도를 청하느냐, 굳이 왜 성인들에게 청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전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마태오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아니 하느님에게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하느님한테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거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부탁해서 기도를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하자고 청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성인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뭐냐? 이분들은 지상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보통 하시거든요. 개신교도 중보기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이미 사망한 인간을 신성시하고 높이고 성스럽다고 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미 사망한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천주교 신자들은 왜 죽은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청하나요?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냐,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단 말이냐. 자, 일단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앞서가신 믿음의 신앙의 성인들이 죽었어요 지금? 땅속에 묻혀서 누워있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신앙의 모범들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흠숭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계신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살아있는 존재가 천국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희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마테오복음 22장 32절,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복음 20장 38절,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분들은 살아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누워있을 거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천국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인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묵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순교하는 이들이 있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구름처럼 앞서간 성인들이 하늘에서 에워싸고 아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하고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스테디움에서 수없이 많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고 우리는 지상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천국에 있는 이 영혼들, 성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있어요. 묵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성도들의 기도, 지상에서 올라온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느님, 어린 양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고린토일서 12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그런데 천국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끊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어져 있듯이 천국에 있는 모든 앞서간 성인들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비체고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성인의 통공,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톨릭 신자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고, 왜냐면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조 형태로 모아놓은,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신경의 내용에 성인의 통공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인의 통공을 믿어야 돼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인의 통공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천국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또 연옥교회까지 모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청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성인의 통공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을 지상 신자들 간의 교제로 축소시켰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옥은 믿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과 지상에 우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와 원래 사도신경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해석이라고 봅니다. 교부들 역시 죽음은 결코 지상과 천국의 교회를 갈라놓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노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죽어도 지상을 위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죽은 이들의 영혼도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몸인 거예요. 천국교회, 지상교회, 예수님까지. 그게 오래된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1500년 이상 된 이 미사 경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주 익숙하시죠? 가톨릭 신자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이 문구가 최소 4세기부터 사용되었던 약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대교회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님께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인들한테 하느냐? 그것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있는 신자들이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고 하느님을 온전히 알고 하느님처럼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하느님께 청하자고. 교회는 1대1로 나하고 하느님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같이 흠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청하고 서로를 위해 도와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